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잘 수도 없어요.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할 것을 당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당부하실 때 예외 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무엇이든지,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16장 23절에도 무엇이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가끔 부모가 어디를 멀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자녀들을 놔두고 가야 되죠. 그때 부모는 자녀들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도 해놓고 또 두둑한 용돈도 챙겨주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요 마치 이와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의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시죠. 창세 이후로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할 일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쇼핑몰에서 이런 이벤트 광고를 냈다고 칩시다.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시는 분은 우리 이 쇼핑몰의 이 센터에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모든 걸 나눠주겠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광고를 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광고를 보고 이거는 뭐 말도 되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다. 외면을 해요. 근데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쇼핑몰에 쇼핑센터에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들고 나와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전제품까지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어서 이벤트가 끝이 납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진작에 그 말을 믿고 한번 가볼 걸.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비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것도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나눠주신다. 근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설마 주시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지 책으로 냈잖아요. 책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수백 번 정도 기도응답 받으셨나요? 아니면 기도응답을 한 100가지도 받지 못하셨나요? 기도하지를 않아서 조지 밀러의 100분의 1의 기도응답도 받지 못했다면 그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사실.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거나 억울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 먼저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름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구하죠. 그 말엔 중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서는 응답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거죠. 둘째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전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군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이 목자들이 말구유에 찾아가지고 가니까 마리아와 막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있어요. 목자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어. 마음에 깊이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한 분이시죠.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공급 부족이라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 먼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생명도, 시간도, 재산도, 능력도, 은사도, 가족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일은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관계없는 일은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나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일, 물질적인 문제든 기도와 관련 없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돼?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 모습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하나조차도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정필돈 목사님이 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하시고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새벽 기도회 때 절대 빠뜨리지 않고 들고 다니는 게 있대요. 스마트폰. 그게 아니고요. 녹음기 아니고요. 메모지 볼펜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들고 다닌 계기가 있어요. 이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나 막막해요,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네. 근데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하나하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메모지를, 볼펜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막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옮겼더니 다 잘 됐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의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 목사님 보면요, 이게 늘 이제 한 번씩 제가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장면 보면 뭐 앞에 적고 계셔요. 이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디어 하나조차도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은밀한 일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게요, 성공의 열쇠예요.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미래를 볼 줄 모릅니다. 인생의 수많은 예측이 빗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우리를 언제나 온전한 길로, 최선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성패는 나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수할 때를 보면요, 대개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를 게을리할 때, 기도를 게을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흐려져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죠.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손해볼 일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이 되어져요. 복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건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들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성장 본능이라는 거예요. 성장 본능.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기도에는 제약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머무르거나 정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안고 전진해 나갑니다. 삶의 의욕과 열정이 넘쳐나요. 그 인생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가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평안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잠을 잘 때도 이게 악몽에 시달립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내 안에 공허함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부부 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고부 간의 관계로 진통을 겪어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장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한숨부터 나오죠. 걱정이 앞섭니다. 저 녀석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요즘 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죠. 갈수록 정치, 이념, 세대, 성별,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70-80% 정도만, 많은 양이죠. 어떻게 보면 70-80% 정도만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야지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회는 일꾼들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이다. 기도 사역이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회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장을 방문해 보면 쉴 틈 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동력실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모든 기계가 즉시 작동을 멈춥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나는 기도의 엔진이 힘차게 작동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글이 저희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야지엘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가 되기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될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면 이 지역 사회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절간과 점집과 술집의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기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복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욕대로 잘못 구했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동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자기 만족에 있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나온 기도라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은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몰지를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앞세우죠.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간절히 막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은 하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질 않아요.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기도한 지가 까마득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물질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물질주의는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아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불을 켜서 데우면요, 참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근데 수온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근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푹 삼켜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인데도 이런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하루에 3번씩밖에 기도 안 해요. 식사 시간에. 이 위험 신호죠. 뭔지 알아요? 사단이요, 불을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속이 뛰쳐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꾸 물질, 오늘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전부 다 돈이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은혜와 기쁨을 잃고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영혼이 삭막해져 있는, 사막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해요. 그 사람은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돈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는 거예요. 잠들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한두 시간씩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권사님, 뭐 그래 기도할 게 많냐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 손주까지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한두 시간 금방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밤낮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보다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인생 달라져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